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불신, 하나님의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한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이삭의 편애와 그리고 리브가의 편애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 또는 은혜의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삭은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리더였지만 아빠로서는 또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 아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었죠. 그 이유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주어가 다 누구냐면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혼자서 다 행동하고요, 주어가 없는 동사들도 보면은 다 3인칭 여성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행동의 주체가 이제 리브가가 됩니다. 야곱을 에서가 되게 하는 그 분장의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준비의 시간들을 다 누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냐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주는데요, 그냥 에서의 옷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보시면 자기의 집에 있던 옷이에요. 자기에게 있던 옷입니다. 원어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 에서가 가지고 있던 옷을 에서의 옷장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서의 옷이에요. 여러분, 다 큰 청년의 옷을 왜 엄마가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어렸을 때 입던 옷 아니겠냐.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옷이 야곱에게 맞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의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평상복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입는 매우 중요한 아주 값비싼 옷, 예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으로 따지면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뭐 정장, 그죠?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결혼할 때 입을 법한 옷들. 그래서 제가 이 옷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왔는지 보니까요, 창세기 24장 53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은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바로 여기서 의복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의 그 의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리브가는요, 자신이 며느리로 선택을 받으면서 그때 받았던 혼수 예물 예단 중에서 좋은 천을 가지고 고급진 옷을 만들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 보면 에서의 향취가 그 옷에 배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걸 맡아요, 그 냄새를.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 옷을 에서가 입었거나 아니면 에서가 쓰는 스킨 로션을 발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향수를 썼을 것이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야곱이 입게 되는 이 옷은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다가 재밌게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이 의복이라는 단어가요, 옷이라는 뜻보다 더 주된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배신, 배반. 예, 송강호가 떠오릅니다. 그죠? 배신, 배반. 이 의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배신, 배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요, 그림 언어이고 들려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워드 플레이예요. 놀랍게도 이 옷이라는 단어가 배신이라는 단어로 또 해석이 되면 이 상황을 굉장히 묘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입는 옷은 에서의 옷이지만 그 옷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신, 배반이 됩니다. 이 배신이라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단어일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왔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배신, 배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이 몸에 털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뭐 발모를 시킬 수도 없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손과 목에 입힙니다. 그리고 이 옷이 보니까요, 팔이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팔까지 다 이제 그 가죽이 털과 함께 가죽을 입힌 거예요. 진정한 스키니룩, 그죠? 모피, 진정한 모피의 원조가 야곱이에요. 야곱 형님이죠. 아가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예, 아가서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나와요. 예, 저도 염소 털을 만져본 적은 없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또 괜히 또 염소한테 코로나 옮길까 봐 이번 주에 가려다가 말았어요. 아마도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인들 안에는 이 염소 털이 사람의 털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염소 털이 아니라 염소 새끼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털이 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만져보면 정말 사람의 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염소의 털은 방금 잡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목과 손과 팔에 감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준비해서 보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민첩한데요, 즉흥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브가의 방법이 뭐 다 옳고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리브가를 보면 영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또한 편애라고 하면 편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리브가를 뭐 다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제서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리브가는 이삭의 그 잘못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재빠르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때 입혀야 될 옷도 이미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계획을 허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택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하면서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권위자고 자신이 아버지고 자신이 족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축복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축복은 그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 배반이에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쭉 공부해 왔던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그것에 반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시작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애녹성을 만들었던 그 가인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라는 사람의 나라가 세워졌다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녹성을 이어서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있었냐면 니므롯을 통해서 세워졌던 바벨탑이 있죠. 여러분, 원수들은,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힘을 좀 몰아줄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자. 이것이 이제 사람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겠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죠? 어머, 나도 사람의 나라 안에 들어있었구나. 나도 양다리 걸치고 있었구나. 나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정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정해놓고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분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분법적으로 하자. 시작. 네, 이분법적으로 하면요 굉장히 러프해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성숙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요, 깊이 나의 동기를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나라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의 나라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성은요 없어졌죠. 노아 홍수 때. 바벨탑 무너집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상이나 철학들은 무조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면 결국에는 허무주의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반복이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또 속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똑같은 사상과 철학들을 현대판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허무와 실패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킹덤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는요, 우리가 마치 오해하면 실력의 차이가 없는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박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나라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또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가장 큰 역할은요, 얼마나 어둡냐가 아니고 얼마나 빛이 밝냐에 있어요. 그게 어둠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에 속한 영역과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나라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요 딱 틀어버리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다 망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틀어버리세요.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 이삭의 축복을 대비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저놈 저거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리브가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내 고집과 내 상처와 아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사람의 나라를 두고 보시던 하나님은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방향마저도 바꾸시는 분이신 거예요. 웬만하면 자유롭게 두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닐 때는 하나님이 다 개입하세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거나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무산될 수 없는 계획인데? 근데 그게 무산됐어.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 일을 내가 너무나 마음속에서 인간적으로 갈망했다면 어떤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 배반.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반대의 입장에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신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 멀리서 보면 그것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 틀렸나 보다,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도 감사하고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일들은 잘 될 것 같았는데 멈추게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또 아예 계획 자체가 없어진 것도 있어요. 꼭 올해가 아니어도요,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니까 미리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그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엄청 떨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시죠? 네, 다들 뭐 집에 그냥 가실래요?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고 있으시죠? 네, 가정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긴장된 시간이 왔어요. 아버지인 이삭이 자신인 야곱을 에서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분장은 다 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그 옷이 자기 사이즈가 아니고 형 사이즈, 형은 상남자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요. 그죠? 105, 110 입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게임만 해. 근육이 없어. 90. 그러니까 입었는데 완전 막 늘어지는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목이랑 팔에는 염소털을 감고 있어요. 이게 거의 개그 콘서트지 이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야곱이 이삭을 향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여 라고 하니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삭은 아들들의 아빠입니다. 예, 아들들의 목소리는 구분을 합니다. 야곱도 나름 이제 에서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성대묘사 하려고 했는데 발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명이 틀려요. 그래서 듣기에 달라요. 아마도 에서의 목소리는 들판에서 소리를 많이 질렀기 때문에 결절도 좀 있을 거고 굉장히 허스키하고 매우 두꺼운 소리겠지만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다 보니까 에서보다는 소리가 맑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곱이 이삭에게 가기 전에 우리 금요 집회 와서 목소리를 좀 갈고 갔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결절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맑은 상태로 간 거예요. 아무리 가서 비슷하게 형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해도 듣자마자 이거 야곱인데? 대번에 아는 거죠. 나중에 22절에 보면 또 이야기해요.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끝까지 이삭은 음성으로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에게 가자마자 위기가 와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야곱이 일단은 떨리지만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죠.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자서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못 믿겠다는 표정이기 때문에 재빨리 말을 돌립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하세요. 야곱은 이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가 시키기도 했지만 이삭의 마음을 돌릴 만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하네요.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입니다.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삭의 마음을 돌려요. 그런데 전혀 위기가 모면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 의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두 번째 의심은 뭐냐면요. 보통 사냥을 나가면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명령을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뚝딱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목소리도 야곱이고 시간이 이렇게 평상시보다 짧게 걸릴 수가 없는데 금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렇죠? 너무 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 때문에 의심이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안 되겠다, 너희 자식 가까이 좀 와봐라 이렇게 돼요. 이 대답 때문에 의심이 확 커집니다. 왜 이 대답이 이삭의 의심을 더 불러올까요? 평소에 에서는 이런 대답을 하지를 않거든요. 교회도 안 가는 놈인데 갑자기 할렐루야. 교회도 안 가던 놈이 갑자기 성적을 잘 받아왔어. 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 너 누구니? 평소에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주일날도 예배를 막 난리를 쳐야 겨우 가는데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요. 에서가 고기를 잡아오면 고기를 먹으면서 이삭이 즐겼던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에서가 고기를 마트 가서 사온 게 아니잖아요. 지가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번마다 어떤 스토리가 있겠어요? 사냥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멧돼지는 저랑 딱 1대1로 맞닥뜨렸는데 마침 화살이 떨어졌어요. 물더라고요, 저를. 저도 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빨 자국. 제가 잡아온 겁니다. 이 노루는 제가 6시간 잠복했다가 1시간 쫓아가서 헤드샷 한 방으로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고기만 먹었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에서의 그 남성다움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조잘조잘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냥꾼인지 말하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염소는 이삭의 농장에서 잡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을 자기가 가져오고 온 게 맞아요. 이 말은 야곱에게는 맞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염소들이. 좀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께 선물 드렸어요. 야, 너 이 선물 엄청 비싼 건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사왔어? 아버지. 아버지의 카드는 한도가 없더라고요. 바로 호적에서 파버리죠. 그죠? 지금 야곱이 하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에서가 하던 반응과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신앙적인 변화가 너무 급격하면은 의심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큐티 한 번 안 하던 애들이 막 갑자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막 말씀을 나눈다.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아버지 나에게 헌금을 해주세요. 11조 저에게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들도 보면은 평상시에 예배 가자 그러면 그렇게 굼뜨신 분들이요. 갑자기 오늘따라 예배를 빨리 가자 막 보채고 막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면 통장이나 부동산을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비트코인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많으신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분들 또 노약자 또 임산부 기저질환 있는 분들에게는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너무 빨리 변하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있잖아요. 하시던 거 원래 덥든지 차갑든지 하시는 거 있잖아요. 미지근하게 그거 좀 그 유지를 좀 하시다가 조금씩 온도를 이렇게 올려가셔야지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시면 큰일 나요. 오늘 야곱이 결정적으로 망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망한 게 너무 은혜롭게 대답해서 너무 야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의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주고받으면 이상한데? 두 번째 이상한데? 세 번째 정말 이상한데?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21절이 이렇게 얌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내가 만져봐야겠어.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이 주고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삭은 끝까지 에서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인간적인 아버지의 편애를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삭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곱은 자신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냈다라고 생각하시죠. 야곱이 한 거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성, 대답, 대처 다 틀렸어요. 이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야곱은 그냥 리브가에게 조금 처음에 순종한 것 외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대처는 미성숙했고 충분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는가?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증폭되던 의심이 언제 풀어지냐? 야곱의 팔에 붙어있던 염소의 털을 만지면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삭은 여기서부터 속기 시작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보시면요, 그 다음 포인트는 어디예요?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 포인트는 옷의 향취를 맡고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을 속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리브가예요. 야곱의 전략은 다 실패했고요. 리브가의 전략 때문에 막판에 뒤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삭의 고집. 두 번째, 야곱의 무능함. 세 번째, 리브가의 전략의 성공. 그 세 개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야곱의 축복 스토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삭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 사람의 나라에 힘을 실어주고 그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야곱처럼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전혀 그게 유효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내가 이삭인지,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리브가로 살고 있는지. 사실 본문 연구는 저는 뭐 지난주에 다 끝났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요, 적용이었어요. 그냥 깔끔한 거는 우리가 이삭, 리브가, 야곱 중에 골라 잡으세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그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내내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불완전한 야곱의 축복 스토리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스토리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리브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 리브가가 준비했던 의복과 염소의 털과 음식 전부 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리브가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맏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은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리브가의 공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나의 죄성을 보면 절대 못 나아가요. 그런데 참 모순되는 진리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염소의 털과 에서의 향취와 의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다 실패하고 나를 용납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는 의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나 뻔뻔하지만 내게 축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 거 아시죠? 송구영신 예배를 빼고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돌아봤어요. 올 한 해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마스크 찾는 게 가장 많이 떠올라요.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마스크 어디 있어? 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가장 많이 생각나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을 포함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예배당에 못 오시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뭐 그래도 은혜 가운데 계셨으면 너무 다행인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흔들리면서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올해 완전히 망했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죄와의 싸움에서도 내 그 어느 것 하나 이긴 게 없어. 나는 거절받을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리부가가 되셔서 절대 거절될 수 없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대처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점점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이삭에게 오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엄마의 아이템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손을 한번 만져보더니 이삭의 마음이 바뀌고요, 음식을 먹더니 마음이 또 바뀌고요, 에서의 향취를 맡더니 아버지가 나를 축복을 해요. 그때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죠. 와,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오늘 불완전한 이 야곱의 축복 스토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스토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척을 열심히 해요. 그거는 복음의 스토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인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독생자 대신 아들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착시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야곱으로 보십니다. 속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처럼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예수님인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한테 민망해서 근처에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 주님 곁에서 밥이나 먹겠냐고 막.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동일한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세요. 굳이 에서처럼, 굳이 예수님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해요. 자격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민망함과 감사함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뻔뻔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구원하셨는데 책임지셔야지. 처음부터 구원을 마시든가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나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요,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이걸 경험하고 여기서 이 마음이 증폭된 사건이 어디죠? 야복강입니다.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와, 자녀는 이런 거구나. 은혜는 이런 거구나. 근데 나중엔 더 믿음이 좋아지니까 민망함도 있지만 나중에는 더 하나님 붙잡는 마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영적인 뻔뻔함이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죠? 내 죄를 내가 알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염치불구. 시작. 염치불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염치불구. 이것이 오늘 야곱의 축복 스토리를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과정은 철저하게 리브가의 준비와 도움으로 되어진 겁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정말 은혜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도록 뒤에서 돕고 계십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요. 혹시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패배하고 너무 많이 넘어져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역, 목장 식구들 잘 돌보지 못한 것 같고, 또 아빠로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고, 엄마로서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우리 싱글들은 내 인생을 내가 올해 혹시 허송세월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것이 실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등을 떠밀고 계세요. 리브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못 이기는 척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굳이 잘 살았던 것처럼 보일 필요 없고요, 잘한 것을 내비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그 연약함에서 강건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한 해의 모든 삶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